서울 방배동의 한 일식집에 가면 스시, 호덮밥 또는 그 회가 종류인데 오마카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스시집에 갔을 때 오마카세가 뭔가 그랬더니 맡김 차림이라는 뜻인데 이게 주방장이 추천해주는 음식을 그냥 주문하지 않고 먹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집 1인당 평일 저녁 값이 37만 5천 원이랍니다. 평범한 인테리어의 구석진 곳이지만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에도 예약이 쉽지 않답니다. 이곳의 손님은 주로 20, 30대 젊은 층인데 암호화폐나 유튜브나 스타트업 등으로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음식값을 낸다고 합니다. 신라 호텔에 가면 갤랑 스파, 여성 뷰티, 마사지 하는 곳이 있답니다. 이곳에는 2시간에 39만 6천 원이고 황제라고 하는 코스는 2시간에 62만 1,500원이나 한답니다. 예약은 필수고 예약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 세상 참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든 문화든 모든 분야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신라호텔 커피숍에 누가 약속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 지하에 있는 차는 모두가 다 국산 차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외제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싼 차를 그냥 물 마시듯이 잘 시켜 먹습니다. 세상 참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웰빙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이 많고 한 끼 저녁값이 4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산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던 부자가 잘 살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자로 산 것입니다. 하지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로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부자로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그 큰 낙타가 바늘귀로 싹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말이죠.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천국은 의에 줄여야 하는데 배가 부르면 의에 줄이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아무리 40만 원짜리 스시를 먹어도 그들은 배가 부르지 않는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의에 줄이고 진짜 부자는 오마카세를 37만 원 주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파에 가서 2시간 동안에 62만 원을 결제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곳에 쓴다는 말이에요. 물론 더 좋은 곳에도 똑같이 쓰고 똑같이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낸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영국에서 오른쪽 어금니가 너무 아파서 갑자기 치과에 갔답니다. 치과에 갔더니 이것은 씌워야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보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보험이 없으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치료받기로 하고, 시술하던 날 의사가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왼쪽 어금니를 살펴보더니 이 어금니는 어디서 씌웠냐 묻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턴증으로 보이는 주변에 있는 의사들을 다 불러 모으더랍니다. 그냥 한 3-4명이 왔는데 의사가 이렇게 인턴들에게 말합니다. 잘 받아라. 저 왼쪽 어금니는 니들이 여기서 살면서 매우 볼 수 없는 정교하게 딱 맞도록 잘 만든 교과서 같은 크라우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잇몸에 숨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 병원 치과에 가게 되었는데 수술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영국에서 한 오른쪽 어금니를 이렇게 보더니 이건 어디서 했냐 묻더랍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제가 급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편하지 않냐?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익숙해질 거라고 해서 그냥 있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주치의 의사가 밑에 있는 인턴들을 또 다시 모으더랍니다. 일로 와라. 그러더니 그 인턴 의사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 받아라. 너희가 이빨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병원 문 닫는 거야. 잘 받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술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합니다. 육체를 다루는 능력 있고 눈부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거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잘 고친다고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사의 의술을 갖고 있는 의사만큼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가 있느냐라는 것이 진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의 영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탁월한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의사들의 수준에 도달할 만큼의 영적 수준의 의사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는 사람만이 아니고 성읍이나 도시나 교회나 단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만 치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개인이 치료받지 못하면 단체가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또 성읍이 우리가 입원할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고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하나님이 병원장으로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정신적 건강을 매주 체크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치유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곳이고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최고급 호텔인 롯데호텔, 서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입니다. 이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기도회를 한다면서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두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얼굴에 침뱉기인데도 교회도 신앙도 치유받아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교회에서 해도 됩니다.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도 좋은 곳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또 지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늘 주변에 하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작곡을 좀 배웠다고 모두가 다 모차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테니스를 좀 배웠다고 모두 나달이나 조코비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네 스케이트를 조금 배웠다고 김연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휘를 좀 배웠다고 카리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목사가 됐다고 큰 교회 목회자처럼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장로님이 됐다고 장기대 박사님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다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거룩해지고 있는 중이고, 이 말을 신학적으로 고급 용어로 성화되어 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는 사무엘이고, 마지막 선지자는 성경의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을 지은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약 400년의 시간이 거친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서 새로운 선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선지자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경 선지자가 있고 사역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 선지자는 뭐냐면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경 선지자고, 사역 선지자는 성경은 안 쓰고 그냥 자기 사역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만 열심히 한 사람, 사역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한 선지자인데 오로지 책만 안 썼어요. 성경만 안 썼어요. 그러니 여러분, 책을 썼다고 해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안 썼다고 해서 별 볼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선지자, 사역 선지자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분량이 큰 선지자를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경 쓴 분량이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이 4명인데 성경을 그래서 짧게 쓴 사람이 12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짧게 썼어요. 이 사람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소속한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름에 야자가 들어가면 야훼가 들어간 걸로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사야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평생 그가 전했던 말씀은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담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소명의 하나의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월달에 우리 임직자들을 다시 임직하게 되는데, 그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소명에 대한 오늘의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노회가 전국에 62개인데 봄노회를 거의 4월에 합니다. 이 봄노회의 특징은 특별히 노회에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겠다고 입문하고 결정적으로 선언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1992년 3월 17일 화요일에 청주 상담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날 때부터 사무엘처럼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고 일반대학에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작곡을 전공하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1987년 27살 나이에 장로회 신학대학 신앙순대원에 입학해서 3년을 수학하고 1990년 성당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출발하고 2년 인턴기간을 거치고 32살 나이에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안수를 받을 때 울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감격과 그 현장에서 느껴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기분을 모릅니다. 모두 감격해서 저랑같이 7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다 감동을 합니다. 목사안수식을 끝나고 부름받아 낯선 인공 어디든지 가오리가 찬양할 때는 그 찬양에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두가 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부름은 일찍부터 있었지만 임직자로서의 부름받아 안수받는 그날을 어느 누구도 잊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누가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직접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불렀습니다. 오늘 6장을 보면 이사야 자신이 소명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임직식에 초대받은 분들이나 이 시간 우리의 임직자들이나 성도가 모두가 다 오늘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여러 가지 천사의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에 등장하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천사들의 모습인데 영적인 초자연적인 천사들의 모습인데 날개가 6개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서양 문화에는 이 스랍의 캐릭터가 아주 유명해요. 천사가 막 가운을 입고 혼자서 하늘에 날리는 그런 천사도 있지만 오늘 그림과 같은 이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스랍들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적으로 서 있을 때 이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오늘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로는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스랍이 하나님의 주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스랍이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를 가지고 계속 중간 날개를 날고 있는 소명받은 사람들은 이 천사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소명자는 얼굴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경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무서워해야 하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처럼 소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두려워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볼 때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명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오마카세 37만 원짜리 스시를 먹든지 황제 스파에 가서 60만 원이 넘도록 자기 몸을 위해서 스파를 받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해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여기 희한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을 발음은 독사입니다. 이 독사예요. 독사. 발음도 똑같습니다. 독사는 뭘 독사인지 아시죠? 제가 신대원을 3월달에 입학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대원에 입학하면 일반 대학 출신자들을 1월달부터 2월까지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마스터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안 하면 입학 자체가 안 됩니다. 처음 보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2달 안에 마스터해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입학이 안 돼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120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길을 수박이냐.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시험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로 외워갖고 쓰는 게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창세기를요 그냥 한글로 외우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베트 햇장마이 해가지고 31절 되는 거를 히브리어로 다 써야 합격입니다.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다 됐어요. 저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헬라어 담당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저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가로채면 사탄에게 물린다. 독사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검이 된다는 거죠. 스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둘로는 발을 흘렸다.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내 신발을 벗어놓고 모세가 했던 말처럼 모세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은 더러움 세상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는 걸 승진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자는 갈 곳 가지 않을 곳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가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 곳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이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씨를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내 신발을 다 벗어야 돼요. 묻었던 모든 죄악의 신발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둘로는 날르고 있었다. 쉼없이 날개짓해야 하듯이 섬김은 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바쁘면 주일도 건너뛰고 내가 힘들면 봉사했던 헌신도 멈추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포기하고 내 환경과 형편에 따라 소명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명자는 가장 중요한 대사가 바로 죄사함의 비밀을 체험한 자라고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소명자의 루틴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려고 그물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이 딱 오더니 배 오른쪽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봐라 라고 이렇게 5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자기 배에 끌어올릴 만큼을 넘어섰어. 그 옆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고기를 나누어야 올리게 됐는데 그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수갑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때 제단에 핀 수술을 입술에 대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사야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신앙자, 임직자, 소명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력자를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토익 900 이상을 받아야 하나님 일을 시켜요. 어디든지 요즘에는 영어 거의 90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직자를 뽑을 때 토익 900짜리를 뽑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세상은 실력자를 뽑지만 교회와 하나님은 실력자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오늘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소명자로 섰는지 안 섰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6번째, 죄사함의 비밀의 증거의 출발은 입술입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입술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명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를 입술을 통해 달라진 것을 증명해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입술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입술인데 이 원어의 뜻은 사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언어입니다. 그럼 언어가 좋아야 된다. 언어가 더럽고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소명자, 하나님의 임직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입술이 숯불에 닿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쏟아내야 된다. 제가 여러분이 한문을 유일하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100점 받은 게 한문하고 영어라고 있죠. 이게 한문을 보면요 기가 막혀. 이게 이사야서 본문을 보고 이 소자를 만들었는지 부를 소자가 여러분 보면 알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입구자 위에 칼구자가 있는 거예요.
입술에다가 칼을 대고 있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한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소망자는 내 입에 칼을 두고 있어서 함부로 말을 뱉지 마라. 안 된다고도 하지 마라.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다 끝났네 라고 말하지 마라. 내 입술을 통하여 언어로 내뱉는 그 모든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고 좋게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선포를 안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또 부담되는 설교 이런 걸 하면 교회를 다 떠난다고 목사들의 입이 절반이 다 막혀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졌을 때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의 입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라는 말만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가 흔들리고 연기는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거룩하시다 선포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숯불로 입술에 확 지져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출발하는 것은 자의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을 때 내가 가겠다고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 제 대학 동기들은 거의 90%가 음악 선생입니다. 제가 4학년 때 돌산 실습도 해보고 교사를 꼭 꿈꿨지만 아버지의 소원 기도와 저의 결단으로 교사로 가는 길에서 목사로 방향을 정했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 떨어지면 신학교 간다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학력이 목회의 보증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보이들만큼 사회적으로 배움의 길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증명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같이 교회에서 집사 이렇게 하다가 6개월 만에 와가지고 목사한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드디겠습니다. 제가 청주 상담교회에서 기독교 방송국에 상담한 걸 한 5주간에 걸쳐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전화로 부스에 들어가서 전화로 오면 그 전화를 다이렉트로 받고 녹음도 아니에요. 현장 중계에서 하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성리성에 있는 어떤 남자애가 전화를 했더라고. 뭐라고 전화했냐면,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번에 대학을 떨어졌는데 이 대학 떨어진 게 신학교가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애둘러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저도 입술이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지 제가 대놓고 생방송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복의 청년 형제가 대학을 떨어졌는데 신학교 가라는 사인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다. 당신이 진짜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내가 선택한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면 갔지. 어떻게 대학을 떨어진 사람이 신학교를 가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나도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딱 차를 타고 왔는데 저희 목사님이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들은 거예요. 저 박 목사 일로 와봐. 생방송에서 그렇게 얘기 못해. 여러분 그런데 그 후회가 이미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교회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는 얘기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는 내가 좋은 길을 포기하고 오는 거지 내가 좋은 길에서 망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의식을 바꿔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팔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고 있는 이 강원희 선교사님이 있다. 이분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의사로서 너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40대에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네팔로 떠나면서 48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말렸어요. 그때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지만 요즘에 탤런트들이 젊을 때는 잘 나간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 하다가 나이 들어서 교회 간증하고 다니는 탤런트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저는 그분의 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내 젊은 시절에 오로지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가 갖도록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아니겠냐 싶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한테 그러면 언제부터 소명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소명은 시작됐습니다. 내가 응답을 늦게 했을 뿐입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그의 나이가 20세쯤 됐습니다. 주전 739년인데 므낫세 왕 주전 680년까지 살았는데 바로 소명자로 59년을 선지자로 살았어요. 이 59년 동안 선지자로 살다가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므낫세가 잡아다가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나무 통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이사야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선지자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뮤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각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목수가 도지사의 의자를 수리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목수를 부른 거예요. 도지사 의사가 의자가 망쳐졌으니까. 근데 일하는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그냥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잘 하는지. 그래서 물었답니다. 대충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젠가 내가 이 의자에 앉게 될 날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목수가 얼마 후에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도지사가 됐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령자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듯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소명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소명받은 그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열심히 날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